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정말 그래도 나쁜 소식이 안 들리고 우리 성광교회 기도원 식구들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일주일 동안을 잘 보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코로나가 정말로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육적으로 건강하시어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사야 이 말씀 중에서도 60장은 참 희망적인 말씀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서에서 중에서도 이사야는 참 어떻게 보면 특별히 경고의 나팔을 많이 붑니다. 1장에서부터 거운 38장까지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 경적의 말씀, 공격적인 말씀, 정직적인 말씀,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사야서를 읽을 때면은 무서운 것이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는 거,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용서와 사랑과 속죄와 구원이 제일로 많이 들어간 구약성서에서 제일로 많이 들어간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사야서가 제일로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이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어떤 것에서 비화를 보냐면 신학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그 뜻이 거울 맞아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읽어보면은 깨달을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60장과 62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예언하여 있으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또 이제는 그 넘어가서 3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람서부터가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들,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아브람을 통해서는 아브람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삭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서 100배나 먹은 사람이고 그래도 그 환난이라는 것은 지나갑니다. 이삭도 블레셋과 군대와 싸우고 여러 아말렉 전쟁이 있었고 또 우물을 다 파는 곳마다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랬어도 한 번도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도 그랬지요. 요셉도 그랬지요. 또 모세를 바라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요셉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꿈을 정말로 그 꿈을 믿었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너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은. 근데 요셉은 인내를 가지고 참았더니 꿈을 갖고 참았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80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후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적의 역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주의 선지자를 잘 받들고 순종하고 전쟁터마다
나가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애굽을 시작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고,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택한 종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역대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느헤미야도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 또한 아버지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한 병든 자를 다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을 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구원의 역사,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그 선지자들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죽음의 길에서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직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면, 잡아당기기만 하면,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따는 장사예요. 그냥 우리는 받는 장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떠한 말씀을 했느냐면,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노릇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포기 작전이었어요. 모든 것이 성도 빼앗겼지요, 예배당도 빼앗겼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살 길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는 죽어버리겠구나. 이래서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이룰 것이며,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찾을 것이며, 다시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사야 60장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나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IMF보다도 이건 수백 번에 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절대로 기회 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요, 우리 회복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 메시아를 붙드는 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이것은 뭐냐면 계획을 세워라. 이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져라. 이제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강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월 달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막바지에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막바지에 들어갔다 치고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예배의 사명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서서히 끝남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예배로 갈급증 났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앞길이 열려지지 못하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정말로 막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계획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걸로 첫째로 어떤 것을 말해드냐면 당당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동안 이들은 백성들은 강대국 틈에서 끼어 있어갖고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사람들이요 어려우면은요 있는 자의 눈치를 봅니다. 예, 또 거기에 살살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새 나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봐요. 여기서 눈치를 본 것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북왕국의 아수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또한 남왕국의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눈치를 봐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그 눈치를 아주 강대국들이 옆에서 세 군데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일어날 희망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또 살아야 되겠다고,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고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대국들이 막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라. 예, 일어나서 계획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이제 그 어려운 시대, 종노릇을 했던 시대 이제 끝났다. 지나갔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수르나 바벨론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이 도와주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도와주지요. 너무나도 번성하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오직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신약에 야이로의 딸 있어요. 8장 40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던 그 야이로가 아이가 자기 딸이 죽겠어. 그럼 됐어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부모가 가만히 그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자식 하나, 인간의 자식 하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무릎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했던 것 같이 그 기도가 움직여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끔 만들었고, 그 엎드리는 자세는 완전히 내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후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들어보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집으로 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네, 예수님의 마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회당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중간에 갔는데 마주보고 그럽니다.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제 돌아가소서. 이 딸은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병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것을 최고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제가 그 프로를 좀 어떻게 생각이 기억이 나면 잘 봅니다. 그 EBS에서 명이라는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잘 봐요. 생리학적으로도 좀 보고 싶어서. 이게 그날 60대 여인이 쓰러져 갖고 싣고 오는 도중에 병원 어느 정도 가까이에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이 끊어진 자를 응급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완전히 다 풀어진 자를 10회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금방 죽었으니까, 올 때 죽었으니까 한번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하여튼 7, 8사람들이 그 심폐소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5분이 지나니까 손이 끄떡끄떡대고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요, 죽을 자는요 금방이라도 죽고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릴 자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여러 각도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에 또 깨우침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도 그냥 밖에서 죽었는데도 안에로 와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심폐수술을 했더니 또 그가 살았는데, 육신적으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열정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다 했지만 그 사람이 살을 운이 있었어요. 살을 운이 있어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야이로의 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야 손을 잡고, 죽은 아이를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랬습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네 딸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셔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랬습니다. 멋있는 예수님이시고 멋있는 장면이시잖아요.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두 번째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간증과 기적과 체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중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못 먹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기 아이에게 음식을 갖다가 먹여라.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빈속이니까. 이래서 그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면 그 영이 돌아옵니다. 그 영이 돌아오고 그 아이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먹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라도, 숨이 끊어진 자라도, 영이 떠난 자라도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이럴 때에 희망을 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고, 가정이 힘들다고, 내가 삶이 막막해졌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기도만 하세요. 기도는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어요. 정말로 예금이, 영적인 예금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 회당장같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안진뱅이는 평생토록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자기 인생은 구걸만 하다가 가는 인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한 푼 달라고 하는, 자기는 그 육신적인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동전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거기가 앉아서 손을 벌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신세로 살다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6절에 나옵니다. 이것같이 돈 한 푼 받으려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게 청천지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 거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다리에 힘줄이 쭉쭉쭉쭉 뻗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힘이 나는 역사가 있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했던 것을,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적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가 정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에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역사가 없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문하였더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 때 심줄이 생기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많이 오랜 세월을 믿다 보면은요, 이게 머리가 그냥 믿음으로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고 마음에서 믿어야 되고 마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런 안진뱅이 구걸의 신세, 거짓 신세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성전에서 뛰기도 하며 찬미도 하며 하나님과 예수 모든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라는 것은 마귀가 벌써 이미 나를 장악한 거예요. 예,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일어나라.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을 목표를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은 교회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1,000원씩 2,000원씩을 이렇게 받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원 아가씨가 1,000원짜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오면은 10,000원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현재는 1,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밖에 없다고. 5,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오면은 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하는 말씀이 가만히 들으면서 뭐라 했냐면, 그럼 나는 지금 5,000원을 주세요. 나는 다음 주에는 10,000원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가씨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올지 모르니까 나 시방 5,000원을 주세요. 5,000원을 주시고 다음 주에 10,000원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랬습니다. 거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방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한 것을 생각하며 꿈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누구의 가정을 기도할 때 저는 그걸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걸 될 줄 알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저기 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지금 일어나라는 것은 어떤 지사님이 이번에 새해년도에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기도원 교인인데 새해년도에 딱 보니까 4가지를 써서 저한테 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10의 1조를 500만원씩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여기에다 썼습니다. 500만원을
꼭 낼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현재에 지금 집사님이 10의 1조를 교회에서 얼마나 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지금 하나도 못 오고 있대요. 한 푼도 못 오고 있대요. 그러면 11조 못합니다. 500만 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10원이 되든 만 원이 되든 5만 원이 되든 그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10의 1조를 시작하시고 10의 2조를 시작하시고 10의 3조를 시작하시는 분이 나중에 가서 10의 1조를 500만 원을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서서히 내가 순조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500만 원이 5천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드리려면 절대로 집사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5년 후에 500만 원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10의 1조를 시작하는 것이 그게 본분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5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90장 더필트가 기사를 짓고 웹이라는 사람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찬송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필요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계속 내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중국집도 웃으면서 그냥 오늘은 5,000원이지만 내일은 2,500원입니다. 그렇게 써있는 중국집도 있어요. 근데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평생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확실하게 희망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또 11조를 50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이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바닷가에서 폭주를 터뜨리고 수수께끼의 조명을 밝히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작은 불빛이 모이면 횃불이 되고 작은 전등이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 밝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완전히 빛으로서 인도함을 받을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를 훌륭한 분과 거기를 가서 정말 그 쌍둥이 밀등을 스댄으로 졌기 때문에 낮에는 별로 그렇게 멋있는 것을 몰라요. 근데 밤에 되니까 스댄과 스댄끼리, 빌딩과 빌딩끼리 쌍둥이 빌딩이니까 빛을 발하는데, 그 같은 빛을 발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떠한 것을 찬양을 불렀느냐면 찬송가 40장 저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이 저절로 나와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빌딩도 그렇게 조명적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어두움이 가득 차야 되고 근심이 가득 차야 되고 왜 염려가 가득 차야 되고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륙에 철도공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산맥을 완전히 터널을 뚫어야만이 이 열차가 갑니다. 그런 대공사를 하는데 큰 난관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에 거기에 헬린 카이저라는 그 사람이 철도의 부사장 공사로 그 사람이 감독을 맡았고 또 수많은 인구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은 버그가 쏟아져 가지고 그 산사태를 갖다가 그냥 다 메꿔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진흙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비참한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 서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때에 어머한 사람이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명랑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진흙더미로 그 진흙더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이렇게 밝은 빛이 보입니다. 저 언덕에는 멋진 터널이 뚫리고 기적 소리를 들리며 달려가는 기차의 그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사장들은 덥고 산사태를 보고 한숨 짓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절망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카이저라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시야가 넓었습니다. 넓어가지고 나는 지금 이 진흙더미에서 뚫어서 빛이 오면서 공사를 하면서 기차가 윙윙대며 칙칙대며 달려가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너무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흙더미를 뚫고 완공된 터널을 보는 것이 적극적인 믿음의 시각입니다. 막힌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뚫어지면서 기차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좋은 희망적인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덮어져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게 있잖아요. 캄캄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세요. 신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 93장입니다. 93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작사 작곡을 했던 분이 웰 햄톤 씨입니다. 근데 그 웰 햄톤 씨가 작사를 했고 작곡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찬송이, 무디 목사님의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나니. 이 찬송을 아주 읽고 또 읽고 각처에 세계적으로 부흥사로 집회를 나갈 때마다 이 찬송은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장례식 때에도 장례식장에서도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벽에서 누워서 있을 때에 웬 톤슨 씨가 찾아왔습니다. 웬 톤슨 씨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 내 생명이라. 당신이 쓴 작사 작곡의 이 찬양으로 온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노라 이러면서 손을 잡았고, 내가 성공적으로 이 생을 마치게 된 것도 이 찬양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갔었노라 이것을 시인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에 덧입힌 것은 어떠한 가사를 이 무디 목사가 여기에 썼냐면, 예수는 나의 전 세계인이다. 그는 내 생명, 내 기쁨, 내 전부이다. 예수는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시니 그분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슬픔이 닥쳐 아무도 나를 이루하지 못할 때 주님께 가면 나를 기쁘게 만드신다. 예수는 나의 친구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는 명령입니다. 사면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동쪽에서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요 서쪽에서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에서 여러분들을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축복의 뿌리들이 다
다 오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안 돼. 나하고는 안 맞아. 그 나라하고는 사업 재수가 안 돼. 그 곳에는 나하고는 안 맞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면은요 먼저 사람이 끓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고 망하면은요 일단 사람이 떨어지더라고요. 형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형제까지 원수가 되고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은혜롭게 살고 내가 정말로 뭔가 잘 되면요 오지 말라 해도 원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다 찾아옵니다. 다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김철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면서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께서 연락이 왔고 이제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운동 생활을 했던 그러한 것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내가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내가 오로지 이 길이니까 이 길만 가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엎드리려고 해요.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복과 은혜가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떠났던 사람들이 다 오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와요. 다 역사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종식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새로 지어야 할까? 새 양복을 입을까? 새 가방을 매일까? 새 옷을 입어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영성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회복을 하시고 믿음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던 신앙, 완전히 유튜브로 이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활짝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축복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겸손하게 일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사면을 보십시오. 나만 바라보고 주변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은총이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저주의 흐름 속에서는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를 영영한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만 떠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원수마귀는 등 못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중에 나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는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을 기도할 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넘칠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식구는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여러분들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육적인 복도 받아야 하나님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다 정말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나는 함께 하시오, 이것 때문에 나는 함께 하시오 하지 말고 지킬 걸 지키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가면서 정말로 기도 생활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귀한 성강교회 기도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